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망의 아골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아마 아골골짜기란 찬송을 많이 들으셨겠죠. 그렇다면 이 아골골짜기의 유래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불락의 성읍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그마한 성읍 아이성을 치려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이 가까운 사람이 죽고 배경에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전혀 꿈에도 실패라는 것을 생각지 않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모든 것이 성공하며 행복의 길로 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가끔 생기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마음의 실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만이 됩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도 영적 싸움에서 이제 진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였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묻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물건을 손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손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도와주지 않아서 패배한 원인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아간이 패배의 그와 동시에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승리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는 결과적으로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죽음의 골짜기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아골골짜기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한 사람의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일지언정 그 공동체 전체를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바친 물건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이라는 군인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여리고성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요즘 생각하면 링크코트가 한 벌 있었고 거기에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탐심이 생겨가지고서 그것을 자기의 천막 밑에 숨긴 거죠. 여기서 1세겔은 어느 정도냐?
노동자 한 명이 나흘이란 그러한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볼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숨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전혀 싸우지도 않고 했지만은 아이서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화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셨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여호수아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다가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의 죄 문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 결과가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보도를 접하다 보면은 한 교회에 한 사람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으면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전체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물론 개개인의 위생 관리도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명의 죄가 교회 전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문을 닫은 데도 많습니다. 그 여파가 많은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잘못된 예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죄가 잘못됐을 때는 그 죄로 인해서 거기에 공동체의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만 하다 보면은 그 말을 오염돼 가지고서 전체로 퍼집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는 부정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반대로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의 소리를 서로가 하기 시작하면 그 칭찬의 소리를 해서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 얘기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사망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탐심의 문제를 하나의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탐심으로 인해서 사실상 패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에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개인이 사용했을 때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드리는 11조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안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드립니다. 하지만은 11조는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한다. 내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다못해 내가 용돈이라도 썼다면 그 용돈의 11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된다 이겁니다. 생활을 했다면 생활의 11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소유하야만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분노하시면서 타져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자수언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숙였습니다 하고 자수언상이 없어. 제비뽑기를 합니다. 어느 부족에 해당되는지 어느 민족에 해당되어 있는지 제비뽑기를 해서 한 민족이 나옵니다. 또다시 그 부족을 또 제비뽑기해서 나옵니다. 마지막에 개인 그 부족에서 개인 제비뽑기를 합니다. 아간이 뽑힙니다. 참 제비뽑기가 옛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우연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뽑혀가지고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아간에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 보통 책망이 아닙니다. 아간은 물론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과 그의 모든 것들을 전부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전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돌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죽음의 악을 골짜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을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풀리시고 분노가 풀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을 용서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악을 골짜기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풀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악을 골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악을 골짜기 같이 죽음의 악을 골짜기 같이 내 마음이 피폐해지면서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의 삶, 소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전의 원인에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뭐냐? 아이성 전투에 임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자만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그러한 엄청난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 저까지 것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모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뭐 여와서 님께서는 가실 필요 없고 친히 인솔할 필요 없고 그냥 가서 보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저 3,000명의 군사만 보냅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여호수아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옮긴 거죠. 그 말씀이 본문 3절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숫자는 불과 얼마 안 되니 우리 3,000명만 가서 그것도 여호수아는 그냥 계시고 두 사람만 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보내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는 패한 것. 그 전에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이 전투에 우리가 임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전투에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임했던 거죠. 이것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다가 성공하고 잘되고는 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자만은 실패의 원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나아간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작은 성이라고 짝잡아보고 전략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무작정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여기 한번 비유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칩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앞서고 내 마음대로 자만심 속에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했습니다. 마귀가 공략을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노립니다. 어떤 사람을 노립니다. 독수리가 노립니다. 우뚝 서 있는 사람한테 우뚝 서 있는 짐승을 바로 날라와서 낚아채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으로 자만이라는 것으로 우뚝 서 있다면은 사탄이 마귀가 와서 칩니다. 하지만은 내 사람이 교만이 아니라 반대로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있으면은 칠래야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낮게 숙이고 있는데 독수리가 제 아무리 와도 채갈 수가 없는 것.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것을 행하여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 새로운 일을 개척한다, 또한 새로운 것을 내 삶 속에 소망을 품고 이루길 바란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공격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어떤 큰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이미 아간을 징계한 후에 진노는 풀렸다고 했습니다. 소망의 아골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푸셨기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작전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작전 계획이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팔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그저 외치기만 하라.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 조그만 성은 너희들이 군사를 가지고 데리고 가서 자그마치 3만 명을 데리고 가요. 매복하는 군사를 아이성 옆에다가 매복시켜 놓고 앞에서 공격해 가라. 앞에서 공격해 가다가 상대방이 앞에서 또 나올 것이다. 물려고 나올 것이다. 싸우다가 패하는 척하고 도망가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진격했다가 패하는 척하고 뒤로 도망갑니다.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신이 났습니다. 전들을 물리쳐버리자. 성문을 열어놓은 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서 나오고 그때 어느 정도 성문과 멀어졌을 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척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이성의 군사와 뒤돌아서서 싸웁니다. 이렇게 싸움으로 인해서 아이성 군사들은 천멸당합니다. 성읍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거하고 있는 모든 군사들은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네까지 다 몰살시켜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갈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여호수아야, 내가 도망갈 척 하다가 탄창을 들고서 그 탄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달아라. 그 신호로 다시 돌아가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밀한 작전 지시에 그대로 따랐고 그 지시대로 행했을 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이가 충천했습니다. 아이성 거민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적은 이래도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전투에 임했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뭐냐? 큰 것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실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큰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주님,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더 큰 소망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한 후에 뒤늦게 남아 머리에 채를 쓰고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일어나라. 우리는 시아이머는 살면서 실패라는 것을 맛을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을, 괴로움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들을 것이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삶. 저는 저희 승리교회 성도들 참 감사해요. 각자가 어디 분담도 아니하였는데도 분담한 것처럼 찾아가지고 자기 일을 한다. 참 감사해요. 교회 일을 행한다. 이거 감사해요. 요즘은 제가 귀가 달리 열렸나? 우리 반주자님의 찬송 소리가, 반주 소리가 저희 마음을 울려요. 마음을 울려. 그렇다고 뭐 또 어디 가서 배워서 뭐 특별히 뭐 반주 뭐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똑같은 반주일 텐데. 하지만 제가 느끼고는 우리 반주자님이 반주할 때 하나님이 함께 쳐주시는 거 아닌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신가?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일을 맡기지 아니하는데도 목사가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얘기하지 않는데도 각자가 알아서 척척척척 해 나가는 거 보고 야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께 또 감사를 했어요. 나 같은 사람 이곳에 보내주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이러한 기쁜 마음을 얻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큰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조그만 성이라고 해서 낮잡아보고 작전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행했을 때 그 전투의 주시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뒷전으로 이루어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 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일로 이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아이성의 전투 마음속에 새기고 악을 골짜기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는 죽음의 악을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악을 골짜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횃불을 들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던 것 이제는 다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만한 마음을 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도 부흥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